예레미야서 9장 17절부터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아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9장 말씀을 가지고 헛된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7절로 22절 본문인데요.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들은 돈을 받고 초상집에 가서 애곡을 하고 장송곡을 불러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애절한 음조로 슬프게 울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했기 때문에 누구든 그 소리를 들으면 함께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애곡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람을 사서라도 애곡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망하여 거처를 잃고 쫓겨나서 통곡하게 될 것이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딸들에게 애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문턱을 넘어서 거리에서 자녀들과 청년들이 죽어가고 시체가 배설물같이 곡식단이 버려진 곡식단같이 그렇게 질비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곡하라.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와서 그들로 하여금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이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을까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라는 건데요. 과연 이 시대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 역시 울어야 마땅한 시대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함과 온갖 부패함이 가득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교회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애통함에 우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온 국민의 안보 불감증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안보 불감증이 뭐냐? 장기간 평화 상태가 이제 지속됨을 통해서 안보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이 해이해진 것을 말하죠. 요즘에 사람들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설마 전쟁이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에게는 안전 불감증도 있습니다. 설마 사고가 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전사고라든지 또 안전수칙에 대한 그런 주의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세월호 사태가 난 거고, 이태원 참사가 난 거고, 그리고 부실공사로 철근을 빼먹어서 아파트가 붕괴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문제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코앞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불감증으로 인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예레미야서를 큐티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요. 예레미야서 자체가 큐티하기가 참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울어야 되지 않을까요? 애곡하는 자들처럼 이렇게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심판 뒤에 얼마든지 울 거예요. 그러나 심판 뒤에 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는 어떤가 생각해보고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3절로 24절 말씀인데 2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자랑하려는 자는 나를 아는 것과 지혜를 가졌음을 자랑하라. 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날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쓸모도 없기 때문인데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자랑하라. 말씀 묵상하면서 특히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목을 메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지금까지 SNS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에 제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데 제가 한 거는 이제 2년 전에 하나님이 7월 달이죠. 저에게 이 묵상 나눔에 큐티를 올려라 이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그래서 억지로 이제 큐티를 올리게 됐는데 이걸 제가 가을 하늘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역시 뭐 큰 관심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상도 올려보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번 달부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사람들이 구독과 좋아요 이걸 눌러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 영상을 올리고 유튜브로 제가 올린 영상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약간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구독자와 조회수, 좋아요가 많으면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수익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올리고 나서부터는 저 역시 조회수와 또 구독자 수에 대해서 은근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칭찬과 인정에 목매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만약 제가 올린 어떤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어깨가 으쓱이고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릴 것만 같아요. 작은 교회 목사로서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고 겸손하고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자랑할 게 없어서 겸손하다고 착각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자랑할 게 생긴다 그러면 얼마든지 교만과 허세를 부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인 것이 만약 이 나라가 심판을 받았다면 사실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대상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된 지혜를 자랑해야 할 거예요.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고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님의 복음만, 오직 주님의 자녀된 신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로 26절 본문인데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부터는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으면 더 이상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을 가장 충격적으로 설명해 준 분은 유기성 목사님인 것 같아요. 유 목사님은 박보영 목사님의 예화를 인용해서 설교 중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의대 실습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의사가 되려면 생체 해부 실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 해부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개를 사용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개를 마취해서 배를 갈라서 간과 쓸개와 위를 꺼내어서 보고 다시 그것들을 개 배에 넣은 후에 그 개를 안락사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실습을 끝내고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 사람이 이걸 깜빡한 거죠. 박 목사님과 친구들이 실습을 마친 후에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데 그 개가 마취가 풀려서 깨어났습니다. 고통 가운데 눈에는 핏발이 선 개는 수술대 위에서 꿈틀거리다가 결국 수술대 밑으로 떨어져서 내장을 쏟아냈는데 그리고 개가 여기저기를 기어다니는데 그 개를 보는 순간에 그 누구도 그에게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개가 수술대에 오르기 전이었다면 사람들은 그 개가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을 것이고 수술 후에 개가 그냥 죽었더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폐기물로 처리했을 건데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상태로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개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이 의대 실습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건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욕망과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이 생체 실습실의 개와 같이 정말 흉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아닌 육체의 할례는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과 순종함이 없는 육체의 할례는 심판 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나는 어떤가요? 혹시 입으로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를 우리가 날마다 물으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 돌아보고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